지난주부터 스텝 2 레위기 관통하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관통하기, 관통이라는 말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 전체의 그림을 1장부터 27장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스텝 2를 통하여서 레위기 전체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운데 그 읽기 어려운 이유가 주제가 뭔지 모르고 또 구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레위기를 읽으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전체 주제의 내용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주제를 서브하는, 그러니까 돕는 부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조는 큰 구조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27장까지 큰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5가지 제사에 대해 제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만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제사 뭐뭐뭐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번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고,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살펴봤죠.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번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번제는 자원제이기도 하면서 상번제입니다. 그러면 자원제는 무엇을 말하죠?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을 자원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번제는 무엇일까요? 상번제는 항상 상자에 구울번이라 그래서 매일같이 드리는 것을 상번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매일 아침에 동이 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은 꼭 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번제의 제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번제는 그러면 누가 드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느냐 아니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
제사인이 제사를 다 드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할, 제사장과 제사인의 역할을 알면 제사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제사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지 제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제사인이 나오는데 제사인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제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따로 구별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 부분인 거죠.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인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준비할 때 아까 말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짐승만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흠 없는 짐승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흠이 없는 것에 대한 기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흠 있는 짐승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이 있는 짐승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레위기 22장 22절에 너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 먼 것, 그러니까 정상적이어야 되죠. 눈이요. 그리고 상한 것,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배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다리든 목이든 어디든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가 있는 것, 종기가 있는 것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비루 먹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루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비루 먹은 것, 비루한 것 같으니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습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가 들이맞는 습성이 있어요. 남의 소를, 짐승을 막 들이받고 안 좋은 습성이 있는 거죠. 괴성을 지르고 막 습성이 안 좋은 짐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저거 남의 소 들이나 받고 막 이러니까 이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나 드려버리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루 먹은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흠 없는 짐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 고안이 상하거나 씌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너희는 외국에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 배임 당하고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6월절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을 성전에서 제사장을 파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짐승에게 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시키는데 전가시키는 그 짐승에 흠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흠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흠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대죠.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유대에 있는 성전이었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성전으로 흠 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았겠죠.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흠 없는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유대까지 이동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면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말하자면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그래서 여리고에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중해 해변길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모다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다인. 여기에 또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만 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을 통해서 유대 광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또 하나는 지중해 해변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올까요?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동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찢기거나 지체에 배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흠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잖아요. 이 안나스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으면 그만큼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뽑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나스가 정책을 핀 게 뭐냐면 아무리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도 감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흠 있다고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흠 없는 짐승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팔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와. 그러면 거기 가서 사오는 겁니다. 좀 비싸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양들은 다 누구 소유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소유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봤자 퇴짜당할 건 뻔해.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가지고 가서 그냥 안나스 거 사는 게 가장 편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나스 거를 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성전 안으로 짐승을 팔기 위한 상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상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나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안나스에게 너 이제 대제사장직 그만둬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신의 돈을 자신의 사이인 가야바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주고 너 빨리 총독에게 가서 입찰권을 따와라. 대제사장직을.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가야바가 사회인 가야바가 안나스의 돈을 가져가서 대제사장직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실은 두 명인 거예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인데 어쨌든 흠없는 짐승을 가져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흠없는 짐승을 제사인이 가져옵니다. 제사인이 가져왔죠. 그 다음 제사인이 또 역할이 있죠. 제물에 뭐 하는 거죠? 안수를 하게 됩니다.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의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흠이 있으면 이미 흠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인이 제물을 도축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제사장이 제물을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인이 제물을 도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이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 이런 산비 업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1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성, 노인, 아이 뭐 다 합치면 200만 명이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만약에 도축한다 그러면 제사장 맨날 이거 해야 돼요. 칼로 제물을 도축해야 돼요. 이런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물을 누가 도축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인이 도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도축을 해서 반드시 도축할 때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해서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도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간을 찍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맥을 끊는 거 이겁니다. 미간이라는 게 어디냐면 눈썹과 눈썹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 방에 빡 찍어가지고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동맥을 끊는다는 것은 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베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간을 찍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방에 미간을 찍어갖고 짐승을 뭐 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미간을 한 방에 찍어야 되니까 한 방에 정확하게 한 방에 빡 찍었어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미간을 찍은 게 아니라 이쪽 눈을 찍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겠죠. 제가 저쪽 밑에 지방 광주인가 그 지역에 가서 이걸 리얼하게 설명하면서 강의를 했더니 막 분위기가 아주 험난해지면서 어머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눈을 찍었으면 짐승이 죽지는 않잖아요. 피가 완전히 망신장해갖고 막 피가 막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립니다. 그럼 짐승이 피가 흘러내리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날뛰죠. 괴성을 지르죠. 피가 여기저기 다 튀겠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제사인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진짜 미간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빡!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눈을 또 찍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 피가 막 주르르 얼굴 완전히 망신탕이 되고 이 짐승은 또 더 날뛰는 거죠. 막 그 큰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피는 막 여기저기 튀고 괴성 지르고 막 이러면 이 제사가 신비로운 게 아니라 경이로운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인이 에라 모르겠다 아무데나 찍자 빨리 죽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막 기쁘고 신비롭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짐승을 죽여야 되고 비참한 상황까지 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미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 그러면 동맥을 끊는 방법을 선택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맥은 이렇게 목을 베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 보면 검객이 날카로운 칼로 확 하면은 막 목이 날아가고 막 이런 영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사형수를 집행하는 망나니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망나니의 기록을 보면 잘하는 망나니도 목을 한 번에 치는 망나니는 없대요. 잘 치는 망나니는 3번의 목을 벤답니다. 위에서 한 번, 양쪽 옆에서 한 번씩 해서 3번의 목을 베는 것이 잘하는 망나니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동맥을 끊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칼날인데 짐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날뛰죠. 그럼 꽉 잡아야 되고 다시 또 막 베는데 난장판이 되는 거죠. 막 괴성 지르고 짐승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좀 다르대요. 짐승 중에. 양은요 이 동맥을 끊으려고 칼을 갖다 대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고 목을 이렇게 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신음소리 내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의 목을 베는 그 주인의 눈을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 그리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껌뻑거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눈을 껌뻑거리다가 죽는데요. 그럼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제사인은 짐승을 도축하는 이 제사인의 마음이 어우 제사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짐승을 도축하고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짐승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인의 마음은 짐승을 도축하면서 즐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도축하고 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성소에 뿌리거나 제단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 생명,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어떻게 하는 거죠? 뿌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낭만적이거나 이런 것이 제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가 바닥에 낭자하고 여기저기 피가 튀고 아주 비참한 것이 이것이 제사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물의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데요. 먼저는 가죽을 벗깁니다. 도축한 짐승의 가죽을 쫙 벗기게 돼요. 그리고 각을 뜬다라고 했는데 각을 뜬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뼈 마디마디를 분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꾸 너무 험난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마디마디 분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뼈가
튼튼하거든요. 이게 그냥 칼로 이렇게 쓱쓱 잘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긴 장례 문화가 좀 독특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 일정 기간을 보내고 그 시체를 산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시체를 도끼로 하나하나 막 쪼갭니다. 근데 막 힘을 줘서 쪼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오, 막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쪼개요, 막. 그러면 독수리 떼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살을 먹고 날아갑니다. 그들의 장례 문화 속에, 세계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체를 먹고 독수리가 올라가면 영혼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안 잘라지는지 막 도끼로 내려 찍어도 안 잘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위별로 각을 뜬다라는 게, 마디마다 다 뜬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인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을 다 뜨게 되면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내장과 홍팥과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인이 나머지 부위를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왜 이렇게 제가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보게 되면 비중이 누가 더 있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인일까요? 제사장인 역할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인의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신이 직접 도축해야 되고 자신이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는 거죠.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왜 합니까?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죠. 이게 제사장과 제사인의 역할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강의하러 갔더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런 거를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런 아주 비참하게 짐승을 죽이는 이걸 즐겨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켜 드릴게요.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요. 먼저 제사인이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오죠. 그리고 제물에 짐승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인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부위별로 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제단에 그 고기들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 드리죠. 그럼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제에 대한 부분, 요 과정들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이 과정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셨어? 잔인한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사인이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된 죄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과정을 하나님이 즐겨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인이 흠없는 짐승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전가시킨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시냐?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죽을 자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을 죽여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전가된 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텝 1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가 죽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완벽한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모습이 전혀 없는 완전한 순결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실행되고 적용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면 공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심판하는 개념이 사법적 거룩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죄하고는 타협할 수도 없고 죄를 수용할 수도 없는 완벽한 순결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질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공의와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인데,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A라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받아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죠? 공의예요. 공의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보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게 이게 공의입니다. 맞죠? 그럼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상 완벽한 순결이 그대로 실행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가 없다면 공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제사 제도가 없다면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즉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제도라는 것은 왜 준 겁니까? 공의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짐승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죄가 전가된 짐승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공의대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이죠. 만약 이 제사가 없다면, 제사 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짐승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짐승이 나 대신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적용이 돼요?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시켜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예표해 놓은 것이 제사 제도예요. 레위기에 그대로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짐승에게는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흠없는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전가될까요? 예수님 머리 안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정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머리 안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전가시키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전가시킬까요?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점은 짐승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죄 없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선하게 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만큼의 어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현대 신학으로 가게 되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아냐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똑같은 인류의 어떤 인간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틸리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는 본질상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공의대로 심판하여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심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죠? 같이 심판받아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죽음을 다 쏟아 부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뭐 하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공의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딘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다시 사망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큰 권세인데 그 큰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죠. 그리고 완전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한 6개월 넘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매주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어요. 그건 소생이라 그랬죠. 그죠? 부활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에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는 자들이 뭐 한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한다라는 거죠?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인 거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영생을 얻은 자,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전가시키는가? 이 부분이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시키냐면요.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죄의 전가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구원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죠? 지난번 우리가 직분자 교육할 때 들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통에 동전을 넣고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근거가 있지 않죠? 오직 단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지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함을 받은 자들,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죠? 의롭다. 너 이제 죄인 아니다. 너 의인이다. 땅 이렇게 칭하여 주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의와 공의가 꼭 심판하고 공의대로 심판하는 기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되는 개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이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설교를 하시겠지만, 성화의 개념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롭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성화의 뜻, 지난주에 설교 때 뭐라고 했으면 거룩한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죠? 거꾸로 전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온갖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거저 구원받지만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시겠다 하심,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심,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어떤 공덕 사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의 개념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개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모든 예표가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레위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첫날 첫 강의할 때 스탑 1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 이야기, 구속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 이야기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다 예표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이걸 다 레위기 안에 담겨 놓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것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럼 제사 제도 괜찮죠? 그냥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